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법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좋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참 좋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참 예쁘고 귀엽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있는다면 그는 참 꼴불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숟가락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병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은 아닌가? 자라지 못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어린아이는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오래 하지를 못해요. 금방 실정을 냅니다. 장난감 같은 거 사줘도 그거 가지고 노는 것이 고작 일주일이죠. 그 다음에는요, 그거 내팽개친다고요. 오래 집중해서 하지를 못해요. 금방 실정을 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오래 하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도 오래 읽지를 못하지. 기도를 해도 오래 하지를 못해요. 금방 성경을 좀 읽는가 싶더니 금방 덮어버리고, 큐티는 좀 하는가 싶더니 그것도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금방 실정을 낸다니까요. 오래 지속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간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복잡한 것은 싫어해요. 심각한 이야기, 여러분, 이런 건 어린아이한테는 안 맞죠. 세상의 고통이나 헌신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간단한 것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뭐 장난감 던져주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초보적인 것에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복잡한 거는 싫어해요. 심각한 것은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싫어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은요, 놀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뭐든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참 요즘 문화가 그렇습니다만 요즘도 그래요. 뭘 하자 그러면 재밌습니까? 그런다고. 재미없는 거는 딱 질색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만족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재밌으면 되는 거죠.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네 번째,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아니,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줄 때는 이게 참 좋아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는 이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때를 쓴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 해달라 이거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 가지 특성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이 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 자기중심이라면 그건 여러분은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가 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지는 못했어요. 잘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죠.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이것의 위험과 이것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다음에 하지, 이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을 보면 그분이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나무를 해롭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 병의 이름이 소위 뿌리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트 디지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린 나무는 여러분 전혀 외관상으로는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왜? 뿌리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서서히 그 뿌리에 병이 들려서 서서히 이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죠. 전문가들만 그 나무를 보고서 죽음의 서곡을 들을 수가 있어요. 뿌리에 병이 걸렸어요.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죠. 그 뿌리를 새롭게 접붙이지 않는 이상 그 나무는 소생의 가망성이 없어요. 그게 뿌리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오래므로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은 뭔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민 김영수라고 하는 분이 쓴 네버랜드 브랜딩 전략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담배를 피우면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담배 피우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자살할 계획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해서 금연을 시작했다. 담배가 총알보다 무섭지는 않지만 지구상에서는 총알로 죽은 사람보다 담배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즉각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 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결과는 대단히 치명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 담배 핀다는 것은 담배 한 대 펴가지고 꼴까닥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누가 피겠습니까? 근데 이 담배라는 것은 서서히 죽이는 거죠, 사람을. 총알에 죽은 사람보다 담배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담배값이 올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담배 물고 삽니다.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고 해서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오래므로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현재 자라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질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스 기자는 이 질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상이 뭐예요? 자, 그 증상이 12절에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라고,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다고. 그 현상이 뭐예요? 그 증상이 뭐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씹지를 못하는 것이죠. 씹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귀에 좋은 것만 골라서 들어요. 부담스러운 것은 잘 안 들으려고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듣는다니까요. 그게 잘하지 못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은 귀를 닫습니다. 들으려 하질 않아요.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예? 복 받으라 그러면 반응이 금방금방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복 받으라는 설교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반응이 금방금방 와요. 그러나 희생을 말한다든지 헌신을 이야기한다든지 헌금을 이야기한다든지 십자가를 진다든지 이러면 심각해진다니까요. 반응이 별로 없어.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예배당에 왜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어요? 나의 유익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내 사업과 내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가정과 내 자식만 생각하고, 그 자기중심적이죠. 딱 거기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하지 못한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씹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씹는 것을 귀찮게 생각한다.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잘하지 못한 사람. 자기 귀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그 증상이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경험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 경험한다는 이 말은 사실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통한다든지 숙련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경험이라고 표현되어진 영어 성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게 스킬이라든지 숙련된다든지 무엇인가에 정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숙련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의이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가 의의 말씀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숙련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숙련되지 못한 것이죠. 그건 잘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후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씨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여러분도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씨름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떤 것을 반대하신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마는 것이죠. 매일 이 씨름에서 주님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씨름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는 패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모시고 영접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헌신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경 쓰지를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께 헌신을 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냥 구원받고 천당 가는 데만 필요하신 분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스도에게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 공부 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헌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날드 클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혼의 일기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게 아주 놀라운 영적 성숙에 대한 통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더욱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 삶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더 많이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전 삶을 그분의 주권 아래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누가 살고 있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안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려놓았어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예? 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잘하기 위하여, 이 병을 고치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을 읽어보죠. 11절 같이 보십시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지금 여기 히브리스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스를 정확하게 읽어본다면 히브리스 5장 10절부터 히브리스 1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관로에 묶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스 기자는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수신자들이 이 이야기들을 못 알아듣는다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소화해낼 수가 없어서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중단하고 또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는 IQ가 모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머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저래 둔해가지고. 그러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둔하다는 것은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기 둔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나태하다는 뜻이에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자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이 히브리스 기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왜 베드로전서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처럼 되라고 그러고 이 히브리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이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말이, 그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갓난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갓난아이들이 갖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이죠.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어떻게 빠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독일 나치군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실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갓난 아이를 가지고요, 젖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실험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에게 젖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갓난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젖 달라고 울다가 지쳐서 죽어요. 그게 갓난 아이예요. 젖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젖 달라고 울다가 지쳐서 죽습니다. 그 젖에 대한 열망, 가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열망을 가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태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여러분은 그 모양일 것이에요. 여러분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 어린아이처럼. 뿐만 아니라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자라나려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여기 지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참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과 그 의도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속이 답답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좋은 말을 내가 해줬어요.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말을 해주고 선한 말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속이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다른 경우에 다른 한 형제를 만났는데 비슷한 말로 그 형제를 도와줬어요.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 편해요. 마음에 부담이 없고 내가 주님을 섬겼다는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감각을 자꾸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우리 안에서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예? 우리의 머리로 본다면 이건 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본다면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영적 감각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선악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는 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면 매일매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분께 주의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알겠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에 여러분들은 순종했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조금씩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내려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라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났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정말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몰라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된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건 아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뭐를 통하여?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뭐를 통하여?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뭐를 통하여?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훈련해, 반복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죠?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리로만 가지고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감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로 합니까? 예? 머리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하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머리로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 왜? 할 말이 없죠. 영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를 가지고 자꾸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지칩니다. 힘이 안 나요. 1분 기도했는데 1시간 한 것 같아. 그 왜 그래? 그 여러분의 머리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을 감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뭐를 통하여?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읽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성숙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당 갈 때만 필요, 일상의 삶을 살 때는 그리스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예?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산대로, 내 추측대로, 내 이성의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잘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돌아보시죠.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면,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